시작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옵,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3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주민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예수가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도 다 본 거죠. 만약에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성장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동네에 위대한 랍비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랍비 밑에 가서 예수가 배워서, 그죠?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할 것 같으면 뭐 예수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받는 거 다 받고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저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마도 예수는 뭐 어디 바울처럼 유명한 랍비 밑에 가서 교육받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 그 말이 뭐냐면 고대 시대는 그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시대는 대체로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 시대에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목수였는데 나는 갑자기 대장장이가 되겠다. 그거 쉽지 않아요. 대장장이 그 가게 차리려면 그게 그 시대에도 그게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돈 한 푼도 없는 젊은 친구가 뭐 어디 가서 대장간을 차려서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목수 도구 뭐겠어요. 목수가 쓰는 뭐 예를 들면 망치라든가 뭐 또 톱이라든가 또 뭐 그 나무 깎는 대패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제 대물림에서 물려받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훈련도 아버지한테 받아서 기술도 다 전수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30살 됐을 때부터 공생애를 만약에 시작하셨다 같으면 30살 때까지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업 없이 그냥 백수로 우리말로 하면 예수께서 백수로 지내셨냐 그랬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목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아버지 밑에서 지금 훈련받아서 그도 목수로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암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수인데 시골 동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54장 다시 보여줘요. 54절. 거기 지혜와 이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56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56절.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갑자기 젊은 사람들 말대로 뭐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식으로 갑자기 그냥 막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 같은 게 막 나오고 뭐 또 이적을 막 행하고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 뭐 유명한 랍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동네에서 자라는 거 뻔히 다 보고 그게 여자 형제들 남자 형제들 다 알고 있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예수가 갑자기 어? 어마어마한 신적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막 뽑고 막 5천 명, 뭐 7천 명이 막 쫓아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세문안교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세문안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니까 그 전도사 할 때 제가 이제 유년부 전도사인데 유년부 부감 집사님이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분이 제가 전도사 때 유년부 부감을 하셨다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병이 있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제가 전도사가 돼서 이제 신학생 2학년차 신대원 2학년차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그 갔더니 매주 주일마다 제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인사하면 철원이 왔구나 그런 거야.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인데 철옹이 왔구나 그래도 내가 아예 저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계속 그러길래 제가 한 번은 좀 듣기가 좀 민망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아무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쳐 주시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제가 유년부에 이 전도사 교육자입니다. 전도사로 와서 애들 가르치고 교사들도 지금 몇 명 있는데 교사들도 제가 다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사석에서야 저를 철옹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 저도 개의치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제가 넥타이 메고 주연부 전도사로 오면 그래도 김 전도사님 왔어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대놓고 철옹아 왔어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그다음부터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왜 존경을 받는지 존경 못 받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때부터 다 봐서 아는 거예요. 제 옛날에 어렸을 때 장난치고 그럴 때 다 했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사실 교회 떠나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놀라더라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놀라더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함정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함정 질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게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둘째랑 결혼했는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애 안 낳고. 셋째랑 결혼했는데 셋째 또 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섯인데 5명이랑 다 결혼했다면 그래서 부활을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남편이 다섯이니까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 질문인데 그때 예수의 대답이 한 방에 그냥 이 사두개인들을 진압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야 부활 때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안 가고 다 천사처럼 되는 거야. 너희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 믿어?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네. 땅속에 묻혀서 예? 다 썩어져서 없어졌네. 그러면 너희는 죽은 자, 존재하지도 않는 죽은 자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 못하는 거야. 눈만 멀뚱멀뚱 뜨고 대답 못하고 문재인이처럼 예?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이야 기가 막힌 대답이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지혜가. 누구 선생한테 배워서 그래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 본질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지혜. 그런 분이 대답을 그냥 툭툭 하신 거 툭툭. 예. 깜짝깜짝 놀라.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일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질문을 던질 정도로 예수는 너무나 뛰어난, 너무나 탁월한 그런 능력 보여주시는데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에 보면 뭐야?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 그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46절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아이를 예수를 잃어버리고 깜빡 까먹고 안 데려간 거죠. 그래서 다시 막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찾았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왜 그래요? 7살 7살짜리인데 그 예루살렘의 선생들 이런 게 누구겠어요? 그 다 예루살렘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의 멤버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멤버로 들어갈 정도면은 이 바리새라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한 수준에. 그러니까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산헤드린의 멤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급. 근데 그 정도 급의 랍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랍비들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7살인데 지금 성경에 대해서 우리랑 대화를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보다 더. 그 지혜와 47절 다시 봐 47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기이히 여겼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거야. 7살. 그러니까 7살이니까 뭐 아직 율법 교육 시작했으면은 뭐 같이 시작했을 무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6살 뭐 그 무렵부터 이 율법 교육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알파벳도 배우고 가나다라사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히브리어 저기 알파벳도 배우고 읽는 법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암기시키기 시작하는데 7살이면은 뭐 아직
성경에 대해서 뭐 다 교육받고 암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 나이 또래. 근데 예수는 랍비들과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선생들과 함께. 이렇게 했을 때 그 지혜의 깊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에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미 그 뭐랄까 예수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본색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워서 뭐 바울처럼 유명한 랍비한테 배워서 뭐 성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성경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성경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22번 134페이지 22번입니다. 예, 그 이상학 목사에 대해서 채팅창에 이상학 목사는 미국에서 뭔 공부를 하셔서 좌파 목사가 된 게 무슨 공부했냐. 이 조직신학이라는 분야예요. 조직신학. 그 중에서도 속죄론에 대한 건데 현대적 속죄론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논문은 거기에 대한 거예요. 제가 대충 봤거든요. 근데 현대적 속죄론은 이제 전통적 속죄론과 다른 거예요. 제가 바울 신학할 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전통적 속죄론이죠. 근데 이제 이상학 목사는 그 전통적 속죄론을 잘 몰라요. 그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참고 문헌에 전통적 속죄론을 이야기하는 책은 한 권도 없고 전통적 속죄론을 잘 모른 채로 쓴 것 같아요. 논문을. 근데 현대적 속죄론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과 대신해서 형벌 받았다는 것, 이게 전통적 속죄론이에요.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해소됐다라는 게 이게 전통적 속죄론의 두 번째 핵심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 속죄론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 근데 현대적 속죄론은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걸 말하기 싫어해요.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속죄론을 설명하겠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죠.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 두 번째로 힐링, 죄, 그러니까 병으로부터의 그 어떤 치료로 예수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해, 레콘실리에이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승리, 치유, 화해 이 세 가지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자라는 게 현대적 속죄론인데 이상학 목사는 그 중에 치유로 설명하자는 주장이야. 그 논문은. 근데 그 치유를 설명할 때 뭘 치유하는 거냐. 병이 있으니까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치유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논문에서 한을 해소하는 거, 한을 풀어주는 게 치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한은 뭐야? 민중신학에 나온 거죠. 민중들이 갖고 있는 한이야. 피지배 계층으로서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하면서 갖고 된 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곁길로 빠진 논문이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논문을 쓴 거고 거기서 공부한 거는 뭐 별의별 거 다 공부했어요. 뭐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 GTU Graduate Theological Union이라는 학교가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데 그게 9개의 그 학교들의 연합이에요. 그 9개의 학교들 중에는 카톨릭 학교가 3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그 불교 가르치는 연구원도 들어있고 이슬람, 유대교 연구원, 뭐 힌두교, 불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종교다원주의에 충실한 학교고 카톨릭 신학을 많이 가르치는 학교예요. 거기에 개신교 신학교는 과거의 골든게이트 신학교, 침례교, 그다음에 장로교 신학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하여튼 뭐 또 여러 다른 교파들 막 들어가서 잡탕된 교회예요. 예. 자, 그래서 이상한 목사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 134페이지 22번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 치유에 대한 얘기가 잠깐 제가 그 속죄론에도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치유로 우리가 설명하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다 토론을 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이 전통적 속죄론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현대적인 방식, 즉 승리, 그리스도의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 뭐 치유, 화해 이 세 가지로 속죄론을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다. 왜? 이 전통적 속죄론은 성경에 근거해 있거든요. 성경에 특별히 그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율법서부터 해서 이 속죄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속죄 제사 제도와 이 십자가 죽음 연결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 전통적 속죄론이고,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원래 짐승이 그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함으로 속죄 제물이 되는 건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을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도 100% 다 해소돼서 없어졌다 라는 게 이게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이거를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딴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통적 속죄론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승리, 치유, 화해 이 세 가지의 설명법은 보조적인 속죄론의 보조적인 어떤 설명법으로 우리가 활용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 내는 게 옳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처럼 전통적 속죄론을 배격하고 다 갖다 버리자,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예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신이 이제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가 계속해서 그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환자는 이제 문둥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뭐 나병 환자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나병 환자는 그 피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의 상태도 좋지 않고 하므로 부정하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원래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레위기 13장 46절. 43절. 그 위에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있고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람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를 아예 부정한 인간으로 분류를 하고 그를 그 일반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진 밖에 나가서 혼자 살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2절 여기는 뭐 문둥병 얘기는 아닌데 부정한 물건 혹은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혹시 부지 중에 그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단 말이 닿았는데 몸과 몸이 이렇게 닿았다는 거 피부가 그 사람의 부정에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딱 봤는데 뭐 피부가 좀 이상해. 그래서 당신 피부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나와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8장 3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니까 원래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8장 3절 원래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그거를 금한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내밀어서 예? 문둥병자를 만졌단 말이에요. 만졌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돼요? 부정 탄 거죠. 부정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정을 다시 없애는 그 방법이 또 율법에 나왔는데 좀 복잡하거든요. 그걸 다시 정결을 행복하는 방식이 뭐 제물도 바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졌는데 또 말로 뭐라고 하시냐면 깨끗함을 받으라 얘기하니까 즉시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에게서는 치료의 능력이 나가시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이. 그래서 부정함이 그에게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부정함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갔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8장 14절이죠. 이게 지금 제 노트에 7장으로 되는데 이게 실수 같아요. 8장입니다.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또 만져요. 만지가 어떻게 돼?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병이 나와버려요. 열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둥병이 아니고 열병인데 열병도 바로 손을 만지니까 바로 나와버리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8장 7절로 가면요. 이 백부장 하인인데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중풍병이 뭐예요? 몸이 마비된 거예요. 푹 맞아가지고 뭐 몸이 마비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백부장의 하인인데 7절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삼나이다. 9절 나도 나의 수하에 있다 뭐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13절 내려가셔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뭐 로마인이냐 아니면 이방인 로마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이냐. 뭐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는 로마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그 민족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로마 군대에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군대에서 그 근무를 하고 복무를 하고 제대할 때가 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그 이민 가서 그 시민권을 따는 그게 굉장히 힘들죠. 요즘 점점 더 힘들어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민 정책이 굉장히 강경해지면서 앞으로 영주권 받기도 더 어려워지고 시민권 받는 것도 더 어려워질 텐데 이번에 재미있는 거는 시민권을 500만 불에 그죠? 우리 돈으로 70억입니다. 500만 불에 시민권을 파는 골드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권을 팔았어요. 근데 팔자마자 천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이 나버렸다. 뭐 그 뉴스 보셨어요? 예. 한 장에 70억인데 천장을 팔았더니 바로 다 팔렸어요. 그럼 천장이면 얼마? 70억, 700, 7천억. 7조네. 우리나라 7조. 이야,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누가 샀냐면 그 미국 시민권이 돼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물론 한 건데 누가 샀는지 밝혀지지 않았죠. 그건 다 밝히지 않겠죠. 근데 지금 소문은 뭐냐면 그 시진핑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의 그 돈 많은 그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서 돈을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자기 돈을 다 빼돌려서 그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미국 시민권이 한 사람의 70억 약간 70억 했죠.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제가 그 91년도에 미국 유학 가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그때 우리 그 교회에 젊은 청년인데 이민 온 거죠. 이민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대학 가기 전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자원 입대한 거예요. 미군에 해군에 갔어요. 해군에 입대해서 해군에서 몇 년인가 하여튼 그 뭐야 사병으로 복무를 하고 그러니까 배 타고 뭐 세계를 몇 바퀴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군함이죠. 미국 군대 군함.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제대를 하면은 그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뭐 시민권을 바로 주진 않죠. 미국 그 시스템은. 그래서 영주권 받고 한 5년 있으면 시민권 딸 수 있거든요. 그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잘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그렇게 제대하고 와서 경찰 LAPD 경찰에 들어가서 경찰로 또 근무를 했어요.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FBI로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랑 마지막 소식 들은 거는 결혼하고 나서 저기 FBI로 아예 갔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고 그 이후에는 소식이 끊어져서 저도 뭐 소식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FBI 잘하고 있겠죠. 그죠? 능력 있는 친구인데 아주 똘똘하고 신앙심도 좋고 그랬는데 하여튼 군대에 가는 거야 군대.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군에 보면은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그 영주권 없는 시민권도 없는 이민자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서 하면 제대할 때
영주권도 주고 그다음에 학자금도 줘요. 학자금. 그 대학 칼리지 4년 다닐 수 있는 학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군복무 마치면 와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돈 없는 아이들은. 그 참 좋은 제도죠.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4년치 다 주고. 근데 미군들 그 혜택이 많아요. 그 집을 살 때도 은행에서 물어요. 혹시 베테랑이냐, 미군 예비군이냐, 그러니까 군복무한 사람이냐. 예스 그러면요. 그 당시에 그 이자율보다 훨씬 싼 이자율로 그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심사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보통 은행에서 주택 융자 심사가 까다롭거든요. 서류도 많이 들어가고 뭐 별의별 뭐 서류 다 달라 그러고 하여튼 뭐 복잡해요. 근데 이 미군 출신 제대한 사람들은요, 나 베테랑이나 그러면요, 서류가 별로 필요 없어요. 너 베테랑이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어, 군인으로서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몇 년씩이나 네 인생을 바쳤어?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너 융자 해주는데 싼 이자로 해줄게. 서류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서류 안 봐도 돼. 그냥 바로 놔버려. 그래서 집을 사고 팔 때 집 사는 사람이 나 미군 베테랑이다. 미군 제대한 군인이다. 그러면요. 융자 100% 나올 걸로 하고 그냥 거래해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뭐 미군들 굉장히 그거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군인들 그거 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 미국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그 예우가 아주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 그렇게 군대 갔다 와도 뭐, 놀림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놀리고 그죠? 그리고 뭐 군 가산점 이런 것도 안 주고 가산점은 저기 광주에 민주화 유공자 누군지도 공개도 안 하는 그런 뭐 유공자들은 자식들한테는 그냥 가산점 왕창 줘가지고 지금 전라도 사람들은 뭐 경찰이고 뭐 공무원이고 다 들어가요. 그렇게 식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 근데 이 그 당시에도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시민권 받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백부장으로 또 근무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을 해서 다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방인인 것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군대 안 가요. 유대인들은 그 시대 유대인들은 그 쉽게 말하면 군 면제예요. 군 면제. 로마 군대 면제. 아예 로마 군대에서 유대인은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현실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 음식, 그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하는 이런 식의 음식 또 예를 들어서 양고기를 먹어도 양을 잡을 때 유대교 방식으로 잡지 않으면 절대 안 먹어요. 일반 정육점에서 도살장에서 아무렇게나 잡은 건 안 돼. 랍비들이 자기들이 정한 규정대로 양을 잡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 시대도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그 밥을 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안식일에 우리는 안 싸운다. 일 안 한다. 안식일에 우리는 그냥 있을 테니까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군대가 되겠어요? 군대가 개판되지. 안 된다. 그 유대인들은 군 면제. 그러니까 이거 백부장은 100% 이방인인데 이 사람의 그 믿음을 예수께서 칭찬하시죠. 왜? 굳이 주께서 저희 집에까지 가실 필요도 없다. 말만 하시면 얘 바로 낫는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도 야, 이거 유대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이방인이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네. 그러면서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러니까 세 사건이 동일한 점이 뭐야? 즉시 나요, 즉시.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말로. 뭐 이렇게 주사기를 꺼내서 주사를 놓고 뭐 혈압을 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나와버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이 같이 나와요. 이 두 개가 동급으로 나와요. 동급으로. 그 앞에 지금 세 사람 병 고치고 났는데 바로 16절에 이어서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서 이것도 일종의 치료를 해주는 거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5절, 4절의 인용이에요. 24장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근데 이 질고가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홀리라는 단어인데 홀리는 뭐냐면 병을 말해요. 병, 질병. 주의 종은 고난받는 주의 종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이건 뭐야? 짊어진다. 어깨에 짊어진다인데 한국말로 이거를 담당한다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고 할 때 연약한 것은 뭐냐면 질병을 가리켜요. 질병.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똑같은 말이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우리의 슬픔 할 때 슬픔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마콥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통을 나타내요. 어떤 고통이냐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마콥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슬픔 즉 우리의 마콥을 당하였거늘 해서 이 당하다는 말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고를 지고 그죠? 그 다음에 당하였거늘 할 때 이게 둘 다 어깨에 짊어진다라는 동사예요. 즉 주의 종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짊어지셨거늘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는 바로 누구냐? 예수는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 우리의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8장 16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쪽에 보면은 축기 귀신을 쫓아낸 것과 병은 고친 사건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복음서에서 예수가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좀 설명드리겠는데 여기 노트에는 제가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질병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거,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이 심판과 저주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가시면 몇 절로부터 시작되냐면은 21절. 이게 신명기 28장 그 앞에 20절 보여주세요. 20절. 요 20절부터가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리스트입니다. 저주 리스트.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공구와 견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다 이 벌이야, 벌. 하나님의 형벌. 내 형벌이 죽은 다음에 최후 심판 때 형벌 받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직접 받아버리는 형벌이 또 이렇게 있어요. 저걸 저주라 그러는데 내용이 뭐냐? 21절 질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자. 여러분 열병 아까 베드로의 장모가 뭐예요? 열병 알았죠? 열병. 그 다음에 썩는 재앙 이런 게 뭐겠어요? 피부병, 이제 문둥병 같은 게 이게 썩는 재앙이죠. 한재와 풍재라는데 풍재가 뭐야? 중풍, 그죠? 영어로 패럴리시스, 마비 전사, 마비, 전신마비 이런 거. 이런 게 다 뭐야? 이게 다 질병인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야. 27절로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으로 치시리 그렇게 할 때 미침이 뭐예요? 미치는 것, 그 다음에 눈먼 것, 그 다음에 경심증이 뭐냐면 정신병이다. 정신병. 정신병이 뭐야? 미치는 거죠. 정신병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으로 하나님이 혼내준다. 혼내준다. 어떤 사람들, 율법 어기는 사람들. 이게 원래 구약의 율법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이 성경적 전통은 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신학적인 이유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이 미치는 거, 그죠? 미치는 거 정신병이라고 했죠. 이 미치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귀신 들리는 거다. 그렇게 고대 시대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1절,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라는 말이 아까 신명기 28장 나왔죠. 미침과 정신병, 그죠? 그러니까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집으로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미쳤다라는 말이 뭐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예수가 바알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서 바알세부를 짚혔다라는 게 뭐냐면 바알세부를 갖고 있다 그 말이야. 누가? 예수가. 어디에? 자기 안에. 그래서 이게 귀신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느냐? 이게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죠. 귀신들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절로 내려가시면 이 에피소드의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라. 그래서 앞에는 미쳤다라는 말이 나왔고 끝나는 이 30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즉 그 시대 예수 당시에 미쳤다, 저 사람은 미쳤어 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어, 그런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미친 거야. 미친 자,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치는 건 왜 미쳐요? 신명기 28장에 따르면은 뭐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죄인들이 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저주의 내용을 읽어보면 질병과 뭐예요? 미치는 것, 즉 귀신 들림.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귀신을 갖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동격이에요. 동급. 다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생긴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왜 인간의 병에 걸리느냐? 왜 걸려요? 바이러스 때문에 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바이러스. 그거는 이제 우리 현대의학 혹은 생리학, 생물학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 탐구의 결과 우리가 인류가 인간의 질병은 바이러스 때문이다. 뭐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뭐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다 속량됐다, 풀려났다, 자유롭게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뭐 여러분이 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병원 가지 마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약도 사 먹고 병원도 가시고 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고대 시대 예수 당시의 문화입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 사고방식에서는 병과 귀신 들림은 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로 차이 안 나는 건데 이건 뭐야? 질병과 미치는 것. 이거는 다 신명기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세요. 그 말은 뭐야?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난다 이런 거야. 풀려난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이 질병의 문제와 귀신 들린 즉 미친 정신병 같은 거예요. 미치는 거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원받는 풀려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입으로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행동으로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했냐? 첫 번째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치유 이적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사탄의 지배가 끝났다. 저주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누굴 통해서? 날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가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한 게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에 참여한 걸 봅니다. 그거는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가 잔치자리에 이렇게 가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건데
이건 뭐냐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에 이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단 조건이 뭐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요. 나를 믿으면. 그러면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 복음을 행동으로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밥을 식사를 하시는 게 그게 복음 선포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매일같이 그렇게 잔치자리에서 잔치 음식을 먹은 건 아니겠죠. 어떤 날은 뭐 그 들판에서 제자들과 함께 간단한 요기로 때우실 때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식사를 하셨겠지만 특별히 이제 잔치에서. 그래서 예수에게 붙은 별명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나중에 비난하죠. 비난하는데 예수를 비난할 때 어떤 말로 예수를 비난합니까? 예?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 소위 말해서 세리와 창녀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유대교에서 뭐 뻔한 죄인입니다. 죄인. 이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생각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그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글러튼이라 그래. 글러튼. 글러튼이 뭐야? 이 식탐이 심한 사람은 글러튼이라 그래요. 근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은 뭐야? 술에 취한 자란 말이야. 술에 취한 자. 그렇게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이 말은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예, 놀라운 말이죠. 신명기 21장 뭐 한 19절인가 20절 그 어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심각한 고발을 당한 거죠. 왜? 이 예수가 잔치에 참여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걸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 쫓는 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예수가 말로만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과 병, 치유, 그다음에 잔치자리에서 먹는 것, 그 두 가지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가 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 주시는지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증거. 악의 지배, 사탄의 지배, 귀신들의 지배. 이게 끝났다 이미. 다 도망가 버린다. 예수가 나타나고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이 벌벌벌 떠면서 귀신들이 벌벌 떠면서 살려달라고 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은 거 그거를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이게 복음 선포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랑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에도 귀신 들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귀신 들리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 건 뭐 더 흔한 거고. 근데 심지어 믿는 자도 아까 제가 오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아들도 귀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오늘날도 있으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이러한 그 말씀, 예수의 그 귀신 쫓아주시는 말씀 때문에 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뭐 귀신을 쫓자.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은 것처럼 우리도 쫓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귀신을 이제 쫓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 그런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직접 보셨는지 혹은 또 해보셨는지 뭐 모르겠지만 원래 귀신은요 이렇게 잘 안 나가요. 원래 귀신 나가라 뭐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예 나갈게요 그러고 그냥 나가면 좋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잘 안 나가요. 이렇게 쉽게 끈질기게 이제 남아 있고 또 이제 쫓아내도 뭐 일곱 귀신들 친구들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귀신 들림 현상은 있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겁을 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뭐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아까 제가 썼던 방법은 뭐예요? 딱일 때려서 깨우든지 아니면 냇물에 그냥 집어 던져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건데 뭐 냇물도 없고 뭐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귀신 들린 현상 중에 또 어떤 거는 위험한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갑자기 힘이 세져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건 직접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그것도 교회 청년부네. 그 교회 청년부에 이거 어떤 학생이 아니고 이제 청년인데 결혼했어요. 결혼. 부인이 결혼해서 어디서 사냐면 괌에 살아요. 괌. 그러니까 괌은 그 미국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괌에 사는데 LA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거기 있고. 근데 안 가요. 집에.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그 부인이 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신혼인데. 괌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멀리 남편이 여기 와서 또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는 거야.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할 일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인과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냐. 그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집에 가기 싫대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처음에 말을 안 해요. 그 제가 캐물으니까 결국 실토하는데 뭐냐면 부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 이 부인이 자기가 자는데 자기 목을 졸랐대요. 그 자기가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그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 했었어도요 몸이 다 좋아요. 힘도 세고 청년 한창 때니까 30살도 막 초반이니까 몸이 좋잖아요 남자애들이. 근데 자기가 힘이 센데 여자는 부인은 원래 가냘프고 좀 이렇게 그런 편인데 자기 목을 조르는데 자기 힘으로 제압을 못 하겠더래요. 자기 죽을 뻔했는데 뭘 집어들고 때렸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길로 도망 나왔대요. 그 뒤로 집에 못 들어갔대 무서워서. 그래서 LA로 도망온 거예요 지금. 웃기죠, 그죠?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경찰 불러야 됩니다. 경찰 불러서 일단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여자가 내 목 졸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에 집어넣고. 근데 이제 평소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 이상으로 돼요. 경찰에서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정신병원에 넣어버립니다. 일단 거기 집어넣어서
만약에 막 계속 막 발작하고 그러면요, 이거 진정제를 주사를 놔버려요. 이거 재워버려요. 그럼 제정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는데 막 힘이 세지는 그런 경우는요, 그건 뭐 귀신 쫓아야겠다. 그렇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목졸라서. 귀신 쫓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세요. 도망가시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게 잘 돼 있어서 그 친족,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앰뷸런스 와서 데려가요. 정신병원으로. 근데 물론 그 과정에 이제 결정 과정이 있죠. 하지만은 일단 그렇게 긴급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진정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 이모가 감에 사는데 이모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여자래요. 그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 당시에 그 기도 많이 하고 뭐 예언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이모랑 가서 얘기를 좀 해라. 상담을 해라. 그리고 그 이모랑 같이 그 부인을 만나고 네가 겁을 내고 도망가면 너 영원히 그 여자랑 같이 못 산다. 도와줘서 해결해야지. 남편이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라. 그래서 만약에 심하면 경찰에 연락해서 병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당신이 지난번에 갑자기 이상해져서 나 목을 졸라 그랬다.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거든, 둘 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이모가 또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가니까 우리 같이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계속 틀어놓고 부르고 하면서 영적으로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우리의 마음속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자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먼저 무장시켜야 돼요. 특히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신 거 이걸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악의 역사인데 이겨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도움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친구 돌아갔어요 결국.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또 나중에 곧 떠나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잘 됐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귀신 들린 현상도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주 있는 현상이 아니야. 자주 있는 현상. 뭐 매일같이 뭐 귀신 들린 사람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신 들리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뭐 귀신 들리는 거 어떻게 죽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막 고민하고 그래서 축기 학교 옛날에 축기 학교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거기 돈 내고 학교 다녔다니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미 그런 거 다 엉터리예요. 축기 학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축기 학교라는 게. 축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제가 그 LA 살 때 바로 옆 동네인데 글렌데일이라고 글렌데일에 그 원래 아프리카인가 남아메리카인가 어디 다른 지역 선교사로 가 있던 분인데 선교사님들도 가끔씩 좀 쉬는 게 필요해서 안식년을 간단 말이에요. 안식년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그때 친척 집에서 머물렀겠죠 아마 친구 집이나 머무르면서 좀 쉬는 동안에 하필이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귀신 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했었나 봐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아시아 지역 이런 데 가면 아직까지도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은 우상숭배, 타종교 이런 게 있는 지역에 가면
선교사들과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 들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국에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분은 글렌데일에 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뭐 정말로 귀신이 들렸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는 그 사람을 죽기로 한다고 네 명이 팔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있는 다음에 안수기도가 아니라 안찰기도라 그래요. 안찰기도가 뭐냐면 때리는 겁니다. 때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가라고, 귀신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나갈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근데 때리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살인죄로. 그래서 결국 감옥 갔어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거 귀신 쫓는다고 막 사람 묶어놓고 때리고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귀신이 뭐 여기 따기 때린다고. 저는 정신 차리라고 때린 거지 귀신 나가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때린다고 제정신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면은 때린다고 돌아오지 않거든요. 심한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 손발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먼저 그 안정제 맞추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안전하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서 결국은 같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예배드리는 찬양 예배드리는 그런 일정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고 자기 입으로 기도할 수만 있게 되면요. 그러면 한 반 정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36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치료는 뭐다? 용서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은 질병에 걸렸으며 이 질병은 율법을 어긴 결과다. 질병은 죄의 결과이며 증상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 메시아는 치유자로 나타나며 그는 백성의 죄를 치료하신다. 그가 궁극적으로 죄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예전에 다 질병 앓던 사람이고, 그죠? 지금도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냐? 우리가 들어있는 질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와 죽음이라는 질병입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질병. 죄라는 질병은 우리 전 목사님께서 원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죄,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인데 이 죄는 우리 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인데 이 죄라는 질병은 사실 치료약이 없어요. 여기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약을 사 먹은들 죄라는 병이 치료가 됩니까? 안 되죠. 또 죽음이라는 질병도 그래요. 죽음이라는 질병도 약이 없어요. 뭐 영생 불로 영생하는 무슨 약이 있다.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그 먹어도 다 죽죠. 죽음이라는 것도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질병인데, 근데 이걸 치료할 약이 없는데 이러한 궁극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거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의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 병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요 사실은 다 병든 자예요. 인간은 건강한 자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나는 건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의사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병자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자기가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건데 13절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 죄인이 결국 뭐예요? 건강한 자 병든 자 똑같이 1대1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이 있다가 정말로 있어서 그런 말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해야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해요. 왜? 나는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인간들이죠. 예. 그 전도 대상자를 고를 때 이런 사람 고르면 힘들어요. 오래가요. 지쳐요. 실패할 확률이 높죠. 이런 사람보다는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좀 문제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부 반사도 해봤는데 중고등부 반사 그 구중고등부 반사 해보면 어때요? 그 주일학교 교재 예배 마치고 둘러앉아서 이제 교재 공부하는데 제가 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눈빛이 끄떡끄떡하는 눈빛인데 한 사람 뭐 한 두 놈 정도가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딴 데. 뭐냐면 동의 안 한다. 나는 죄인 아니다. 근데 고개 끄떡끄떡하는 애들은 대체로 어떤 애들이냐면은 공부도 그렇게 뭐 썩 잘하지 않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가끔 학교 빼먹고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런 애들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이런 애들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고개 끄떡끄떡해요. 근데 이쪽에 그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우등생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절대 학교에서 땡땡이도 안 치고 꼬박꼬박 개근상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면 딴 생각하는 거야. 난 죄 아닌데 나 죄 별로 안 졌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커서도 똑같아.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는 완벽하다 이런 인간들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 조금 문제 많은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맞죠? 맞다 그래요. 맞다. 나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들은 율법 다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바득바득 예수한테 이게 대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 같은 것들아,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비난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뭐 뭘 무슨 죄를 졌어요? 뭐 도둑질을 했어요. 뭐 예? 간음을 했어요. 뭐 예?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알죠? 바리새인들이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 속에는 막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악독한 것들이 가득하다 막 그래서 이제 막 비판하시는데, 사실 바리새인 정도만 돼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인간이고 다 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예수는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그 강력한 예?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 안 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는 막 예? 그런 심한 말을 막 쏟아내셨을까요? 그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self righteousness, 자기의라는 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라는 죄가 죄 중에 그게 아주 지독한 죄, 지독한 죄. 그래서 이 자기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요, 귀에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귀에 아무 말도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 다 뭘로 보여? 다 나보다 못한 인간들로 보이고. 그죠? 그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 이게 마틴 루터가 그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말을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아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죠. 예수의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죠. 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또 넘어지고 그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루터가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루터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건강한 자이면서 동시에 병자다. 또 우리는 병자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교회는 뭐다? 병원이다. 병원이다.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병원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치료소다. 치료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이면서 뭐예요? 동시에 병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분으로 의사로서 오셨다. 의사로서.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요? 죄라는 병, 또 죽음이라는 병. 이런 병에 걸려 있다.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류를 치료하기 원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여호와 라파라는 말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00어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치신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때렸다는 거야. 때렸다.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 백성을 때렸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그 상처투성이, 상처투성이 같이 된 거예요. 그게 1장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나오죠. 1장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6절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때려서,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민족을 뭐 바벨론을 또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드셔서 그 몽둥이로 때린 거야 이스라엘. 그 매를 많이 맞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상처를 고쳐주시는 날, 그날이 뭐야? 그게 구원의 날이야. 구원의. 그러니까 이 맞은 것은, 상처는 뭐냐면 심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치유, 고쳐주시면 뭘 나타내요? 구원을 나타내요. 구원을. 이사야서 53장 5절. 거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구원을 받았다. 이사야서 57장 19절.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친다는 말이 뭐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먼 데 있든 가까이 있든 내가 다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 레아TV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나.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조목쌤 설교에서 먼저 벌 주고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이제 조목쌤 설명하시죠. 맞습니다. 양육일지 다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시간 다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시에 이재명이 드디어 운명의 선고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 이재명은 지금 뭐 재판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재판 결과 다 나오면요, 이거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량을 받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대통령 출마해서 되면은 저기는 감옥 안 가도 되니까 지금 이를 악물고 대통령 탄핵하라고 생 난리 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안 되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문 세력이 딱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 해체, 경리님. 예. 민주당 결국 해체하고, 얘도 해체 모여 해야 돼요. 민주당. 이재명만 들어가고 나면 이제 뭐 저쪽 동네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자, 하여튼 오늘 또 기대를 해봅시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자,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치료를 받은 자로서 이 병이 재발하지 않고 이 정말 잘 치료받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도 주여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북한 복음 통일
지금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